텍사스나 유타나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 땅은 그때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욕심이 벌어졌는지 미국의 대륙 군대가 멕시코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멕시코에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게 조약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그 미조리강 서쪽의 그 넓은 땅을 빼앗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지요. 이 전으로 올라가면 원주민과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좀 그렇게 넓은 땅을 가졌는데도 또 모자라가지고 한때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불란서를 상대로 해서 북쪽에 있는 캐나다하고 전쟁을 또 벌이게 됩니다. 그들이 영국 본국의 조세 정책의 억압을 받을 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골기대회를 하면서 그 리치몬드 버지니아에서 그 유명한 헨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마디 불만을 가진 이 대륙의 젊은이들에게 불을 지핀 연설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달라. 그리하지면 죽음을 달라. 이게 영국을 향해서 강하게 외쳤던 이 대륙의 젊은이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신생 국가가 탄생을 하면서 유럽은 오랜 왕조 밑에서 거의 지는 해와 같은 그런 제국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유럽들을 향해서 미국이 교역을 벌리고 돈을 계속 벌어들이게 돼요. 돈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군대를 막강하게 세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거기에는 이제 소련이 우방국으로 있다가 소련도 2차 대전을 통해서 냉전 시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는 적대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웬만한 적이 있을 때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많은 것을 갖춰가지고 오히려 바람직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세계의 최강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바로 냉전 시대에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미국이 끝나느냐?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이 자국을 보호하고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이 성경적인 정신 속에 세워진 나라이니까 비록 우리나라 일이 아니래도 그 억압받고 속박받는 제3세계의 백성들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는 농산물을 가져가고 많은 물질을 가져가서 세계 평화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다 보니까 세계의 민주경찰 역할을 미국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됐는데요. 이제는 누가 자타가 공인하듯이 미국은 당분간은 상대할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성으로 떠오르는 호크다스가 차이나 파워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에요. 초창기에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와 독립,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워서 그 많은 희생들을 지불해서 오늘의 미국을 회복하고 건설했는데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너무나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까 국가가 신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은 자가당착적인 결정이었는데 그 영국에서 너무 핍박받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신대륙에 와서는 정부가 권세가 전혀 신앙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못하도록 기본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서로의 교단이나 신앙을 간섭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덕택에
세계의 모든 종파 종교가 지금 미국으로 다 몰려와 있어요. 결국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버드를 세우고 예일 대학을 세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죠. 그 안에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엔티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들로 전략을 해버리고, 미국은 엄청나게 200년 가까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던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 추방시켰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되었다는 현실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섭받는 거 다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집을 나가고요. 저도 그래서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출했느냐고, 하룻밤 어디서 몰래 삼촌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나가서 돌아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문제는 나갔는데 길이 열립니다. 돈벌이도 있고, 그리고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자식도 낳고 뭐 제대로 돈도 잘 벌리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문제예요. 자식들도 속색이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애정도 깊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좀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 동네 지역에서 신임을 받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집을 나갔다가 배고파서 돌아온 그 아들은 탕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미 아버지를 떠났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으로 우리는 자유하다,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현 뿌리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면서 자족하는 마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부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타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들로부터 다 빼앗아가는 결과를 만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물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럽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럽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새로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눈의 가시처럼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하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음행 중에 붙들려온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끌려오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의 법대로라면 즉석에서 처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그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왔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계략을 쓰기 위한 것이에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머리를 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마 세 가지로 그물을 쳐가지고 어느 그물에든지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그물은 이거예요. 현행 법대로 예수님이 처리하라, 돌로 쳐 죽이라 동의했으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나타나서 원수를 사랑해라, 뭐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이율배반이다.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큰 망신을 줘가지고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첫 번째 음모였고요. 두 번째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동의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무리 즉석에서 쳐 죽인다고 해도
로마 총독의 사형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총독의 결재도 받지 않고 그냥 쳐 죽이라 그러면 총독의 권위를 무시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 번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한 율법의 정면 위배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리 대답해도 저리 대답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시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의기양양하고 돌을 들고 흥분해서 지금 이런 말이 떨어지든 저런 말이 떨어지든 이 여인은 지금 뒷전이고요. 예수님을 잡을 절호의 찬스를 만났는데 대답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를 쓰는데 이 흥분하고 의기양양했던 군중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는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거기다 뭐를 썼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김아목에 너 어느 날 룸사롱 갔잖아. 너 이 아목에 너도 똑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 박 아목에 몇 날 몇 시에 내가 다 아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길래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그머니 다 도망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신가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시는 전능자 메시아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못하시겠어요? 아직도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털어보니까 먼지 안 나는 놈들 없더라. 주님 앞에서 무음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 오늘 말씀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은 하나씩 다 도망가고 결국은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건이 나고 나서 또다시 성전에 몇 날이 지났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요.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반신반의하면서도 완강하게 부인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찜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독립도 자유도 아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요 빛 앞에는 어둠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현행범으로도 걸릴 만한 것이 없는 그 진리 안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강하게 가르칩니다. 그때 반신반의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31절부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으로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진리 안에 거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반신반의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이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자신들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현재 위치도 지금 상황도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종살이 한 적이 없어요?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난 조상들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